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5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눈썹이 없는 미녀, 신비한 미소를 가진 모나리자를 그렸는가 하면 또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주 큰 역작, 대작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성도들의 가정에 액자로 걸려있기도 하고 또 예배상의 그림으로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 보면 식탁 앞에 식탁 위에 한 줄로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각각 6명씩 제자들이 쭉 앉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작가의 상상을 따라서 제자들을 배치한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다빈치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려보려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우측으로 한 칸 건너 앉아 있는 사람은 한 칸 건너 있는데도 손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접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거기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바짝 붙어 앉아 있는 그 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빈치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염두에다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우리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될 때에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가 그야말로 모든 제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청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건 후에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참 좌우편에다가 그들이 앉아 있는 것으로, 물론 식탁의 자리를 요청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앉아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요한은 실제로 식사 시간이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곁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것, 식탁에 가지런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사실 서양의 전통이고 유대인들은 주로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빵을 먹고 음료를 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치집 가보면 그냥 손님들 많은 곳에 가면 같은 방에서 같은 상을 받아도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쪽 반찬 다르고 저쪽 반찬 다르고 뭐 똑같은 반찬들이만 뭐 두 군데 세 군데 놓아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대화하기도 힘들 만큼 그런 자리를 가보게 됩니다. 가까이 앉아있다, 바로 옆에 앉아있다는 것은 같은 음식에 젓가락이 가고 같은 반찬을 집어먹고 숟가락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식사를 했던 요한에게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식탁의 자리가, 식사의 자리가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는 식사라든지 잔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 기적과 이적, 표적을 나타내면서 사역을 출발하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장 먼저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질병이라든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주는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한 반면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나요?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사건을 요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의 결혼식을 보면 요즘은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예식 끝나기도 전에 먼저 식권 받아들고 나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확인하고 스티커 붙이고 들어가서는 몇 접시 뭐 갖다 놓고 그냥 허겁지겁 먹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심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후에 시작된 결혼식은 저녁 만찬을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객들이 함께 먹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즐기면서 또한 잔치는 이러한 잔치가 며칠 동안 또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음식은 늘 풍성해 음식은 기쁨을 배가시키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요한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과 두 번의 유월절을 만찬을 함께 보냈지만은 세 번째 맞이한 유월절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쁨과 환희의 그런 잔치의 자리로 유월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유월절이 임했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다가도 막 얹힐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몸이라고 그러고 이게 피라고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뱉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옷을 벗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물로 씻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도 참 납득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왕 씻어줄 거면 집에 들어올 때 씻는 거지 밥 먹다가 씻는 법은 없거든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겸손하라 이렇게 낮아질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요한은 또 예수님 늘 하던 대로 예수님 가까이 바짝 다가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은 떡을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 떡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참 뒤숭숭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이게 뭐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누구 하나는 나가버리고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하여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항상 기념하라고 하시고는 또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왠지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참 뒤죽박죽 복잡한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사랑하는 예수님은 체포되어 가시고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고 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도 요한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헛갈을 지은 요한은 베세다에서 고기잡이 했던 형들 베드로, 안드레, 또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육지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혼자 불을 피고 떡과 이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제자들을 부르면서 지금 잡아온 그 고기도 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어를 잡아서 구우면 집 나갔던 위원들이 또 집에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잡았던 생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153마리더라. 그 실하고 튼튼한 153마리 엄청나게 많이 잡힌 생선들 가운데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꺼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처럼 어색한 식사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 먹는 내내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돌아가신 분이 돌아오셨으니까 이게 무슨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때가 사람을 보는 거냐 뭘 보는 거냐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뒤죽박죽 복잡한 감정으로 아침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이나 대답을 하였지만 아마 곁에 있던 요한과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그 식사를 나눈 후에 얼마 동안 계시다가 또 승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만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그 음식점에 같이 갔던 사람이 기억은 나십니까? 난 도무지 그냥 음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갔는지 기억도 안 난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둘 다가 생각나야 되겠죠. 누구와 함께 그곳을 갔으니까. 또 귀한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갔으면 아주 그냥 사소한 음식도 떠오르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것이지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것을 행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을 행하라, 항상 기념하라라고 하시고는 또 포도나무에 지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라는 그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만찬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식사의 자리로, 만찬의 자리로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이제 저 천국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식사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너희를 예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새로운 잔치의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의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서 비로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 놀라운 잔치의 자리, 이 땅에서 내가 마시지 않겠지만 마지막 승리의 잔을 내가 마시게 될 그 잔치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장가가시는 날로 착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혼인잔치,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혼인잔치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 잔치의 자리는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환희의 자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잔치집에 가도 마음 불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어요. 삐져가지고 일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강자가 돌아왔을 때도 다 좋아했는데 싫어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 집에 맏아들 장자가 싫어했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사람이라고 했나요? 또 한 놈은 누구일까요? 살찐 소나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천국의 혼인잔치 때에는 한 사람도 마음 불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자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승리의 잔, 기쁨의 잔, 행복한 잔을 들자. 건배를 제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토록 이어질 잔치의 자리에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것이며 모든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축하하는 만찬의 자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로 복음서를 시작한 요한은 천국에 있을 완전한 기쁨의 만찬으로 그의 계시록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된 천국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지만 슬픔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놀라운 잔치, 아버지 나라에서 있을 그 귀한 만찬의 자리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 믿고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정하여 주신 성만찬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흘리신 피와 아버지의 땀과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오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저 천국에 있을 주님과 함께 마실